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인 겸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지만 또 겸손처럼 쉽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쉬면서 로마 제국의 흥망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다 못했는데, 왜 로마 제국은 조금 울리는데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제국, 또 아수르 제국, 페르시아 제국,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 조선, 고구려, 세계적인 또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의 몰락, 여러 가지로 볼 때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따지자면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 나라도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도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하였으나 마지막에 다 힘들게 끝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의 자리로 가다가 나라도 백성들도 힘들게 된 게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정을 세우시고 또 사회를 구성하게 하시는 공동체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공동체가 존속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중에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이 다 나만 옳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교만은 국가를 한순간에 바벨론 나라도 무너지고,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중동을 제패한 나라들은 누가 봐도 영원히 갈 것 같은, 로마도 그랬지만 그런 나라도 그 교만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의 자리로 가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그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대통령 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청을 했지만 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참 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게, 우리 지금 세상은 그냥 내가 제일 적임자라고 온갖 것을 다 해서 자기 PR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분이 정말 누구보다 대통령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원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과학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 윤리 시간에 배워서 쉽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의 본능이 이기적이고 교만이기 때문에 그 겸손으로 가려면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고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겸손의,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것을 어떻게 그런 길을 갔었나 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메시아,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영적으로 깊은 훈련을 받은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할 때 복음서에 보면 온 유대가 요단강으로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너무 환호하고 구름대와 같은 온 유대가 다 나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스라엘 당시에 국가 회복, 국가 재건에
우리가 고대하던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영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회개를 베풀고 그런 사역을 힘있게 하던 중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26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쪽으로 가더라. 제자들의 표현은 우리에게 오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은 정말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의 누군가를 확실히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너무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당혹스럽고 우리 스승이 하는 일이 더 잘 돼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여태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 없어지면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와서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어떻게 당신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시라는데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가 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똑같은 업종을 하는 가게가 둘이 붙어 있는데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잘 안 되면 그 얼마나 그 안 되는 쪽에 속상하겠습니까? 저희가 다닌 반포의 남서울교회도 그 종교부지가였기 때문에 그 옆에 또 이제 그 장로교회가 또 있습니다. 두 교회인데 어느 때는 이제 이쪽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몰리고 또 어느 때는 또 저쪽 교회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또 이쪽 교회로. 그때 참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일꾼들이나 성도들은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게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라 그 보이는 숫자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낙심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세례 요한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하면 다 내가 했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숫자든 물질이든 뭐든 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받은 것을 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적고 내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로 흥하게도 하시고 쇠퇴하게도 하시고 나로 건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약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나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낮은 자리에 가게도 하시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이 믿음이 이제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겸손은 웅크리고 나는 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뜻대로 통치하신다. 욥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이 이게 성경적인 믿음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빼앗기기도 하죠.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 통치라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도 여러 질병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 질병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때로 외롭고 고독하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이 몸뚱아리에 내 몸뚱아리지만 너무 싫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성경적인 겸손한 믿음, 세례 요한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 계획대로 통치의 원리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게 겸손입니다. 어떤 것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성경적인 겸손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에만 산소를 주셨습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산소를 안 주셨으면 우리 비가 이만큼 안 와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압과 기압이 부딪히면서 비를 내리시고 산맥을 만들어서 산맥에 저장했다가 강으로 흐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저는 트위터에 그런 글이 이제 자주 올라오는 걸 제가 늘 보는데,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날 깨우셨다. 그냥 내가 일어났지 뭐. 그건 진짜 겸손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깨우셔서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의 존재가 되지. 어느 집 강아지가 예배 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다 받은 거죠. 겸손한 성경적인 겸손한 모습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곧 속상하게 하는 아들도 그것도 다 부모 믿음 단련시키고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도 그렇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세례 요한의 27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뭐 그 숫자 갖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숫자가 제로이다.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고 저 교회 숫자가 얼마고 우리 기업에 지금 자산이 얼마고 뭐고 얼마고 그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내가 제로라고 믿는 사람은 그 겸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늘 은행에 전부 차인 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또 더 이렇게 귀한 은혜를 많이 주시죠. 성경적인 겸손은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고, 물도 생수 내가 사 먹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근원은 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주신 것이고, 공기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무들도 하나님이 보내서 다 산소를 넣고 탄소를 들이마시고 다 하나님 속에 주신 것이고, 오늘 내가 가진 것도 그것이 적거나 많거나 그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건강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것도 은혜의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이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에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크게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진짜 성경적인 겸손은 기쁨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 큰 기쁨. 세상적인 겸손은 그저 뭐 수그리고 움츠리고 그런 것 같지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진짜 성경적인 겸손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겸손은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겸손의 모습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한 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리고 29절은 나는 신랑이 아니고,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만약 신랑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나는 신랑의 친구지. 여러분 그분 앞에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즘은 꼰트를 잘 안 보고 저도 뭐 오래됐지만 이 꼰트 시합을 하면 이제 2회전이 끝나면 이쁜 아가씨가 3회전 팻말을 들고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돌고 내려옵니다. 진짜 꼰트 시합의 주인공은 선수죠. 세례 요한이 저는 이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 앞에서 그냥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제 때가 됐다고 준비하는 표시판 달고 다니는 그런 자에 불과하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에 이제 그 앞부분인데, 나의 말 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워낙 강력한 메시지와 회개와 온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이런 그 무브먼트를 이끌고 가는 이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제 히라보고 메시아라는 것의 뜻 같은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참 그 겸손하기가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겸손은 반대말이니까 아주 멀리 있을 것 같지만, 교만과 겸손은 그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죠. 왕이 되라고. 세례 요한도 이게 말 한마디에 따라 겸손으로 아니면 교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너무 어려운, 그럼 겸손의 자리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걸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칫 그냥 잠깐 생각 잘못하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한순간에 교만으로 빠지고 한순간에 이제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한 바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도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새 역사를 만들자고. 이게 얼마나, 그리고 28절 마지막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또 밑에 사람들 때문에 다 이렇게 어려워지잖아요. 청와대에 가서도 그 다 옆에 사람 때문에 이상한 길로 간다고 그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제 이 겸손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킨 거죠. 저는 참 그 세례 요한이 쉽지 않았고, 이 기도하면서 나는 인간이다, 인간. 너무 사람이 붕 띄우면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어느 날 뭐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죄악에 가득한 인간인데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갈채하면 한순간에 그 교만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자리를 잘 지킨 거죠. 이게 세례 요한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얘기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얘기고, 교회에서 중직을 받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제일 받는 유혹은 내가 그 철저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좀 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직분 받았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 가서 앉아있는 성경적인 겸손은 참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인간의 자리는 27절처럼 나의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고,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그 인간의 자리거든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외국어를 몇 개 하고 스펙이 이렇게 화려하고 뭐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마침 신처럼 위대한 존재인 걸 드러내는 게 이 시대의 문화지만, 교만해야만 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시대죠.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내심도 부족하고 소망도 없고, 내가 인간이라면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나무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성경적인 인간의 자리고, 그게 겸손의 자리라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예견력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나에 달려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영광을 나타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이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다 신들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고 저런 걸 이뤘고 이런 업적을 이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대단해요. 그냥 신들이 되어갖고 근데 뭡니까? 나만이 맞다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이 오늘 시대는 인간은 없어 보이고 맨 신들만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시내에 나가서 이렇게 점심 때 이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밥 먹으러 나오잖아요. 막 광화문이나 이제 명동 가면 많은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밥 먹으러.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때가 이제 생각도 나고 저희 때는 이제 강남에 오피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일하느라고 명동이니 어디 은행이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동창을 몇십 명씩 하루에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창을 길거리에서 할 정도로 그쪽에 다 깔려 있으니까 무시 이제 만나기 싫어도 다 만나는 그쪽 문화인데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보니까 전부 100%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서도 밥 먹고 오면서도 모든 그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근데 이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뇌를 더 혹사를 시킨다 그래요. 쉬는 시간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생에 그럼 새로운 뇌파가 만들어진다 그러거든요. 쉴 때 습속을 거닌 것과 도심을 걷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도심에서도 이렇게 공원이나 나무 앞에 앉아 있는 게 시내도 가능하니까요. 근데 쉬는 시간에 새로운 뇌파가 만들어져야 이제 낮에 일을 잘할 수 있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보면 또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럼 뇌가 일할 때보다 더 바쁘다는 거죠. 뇌를 혹사시키고 뇌의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만이라도 인간의 자리로 들어와서 식사한 다음에 눈을 감고 있든지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자기를 차분히 쉬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쉴 줄을 모르고 그저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석하면서 인간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는 그 겸손한 자리에 가지 않은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러니까 현대인의 피곤과 질병은 날이 갈수록 힘든 거예요. 자기 자리, 인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든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학생이나 많은 사람 어른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가야 되는 이 인간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냥 일기계의 자리로 압력의 자리로 사는 이 비극이 오늘 우리들의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어떤 학생이 전교 10등이었어요. 엄마가 너무 신났죠. 그래서 이제 한약을 헤매겼어요. 더 힘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이렇게 난 거예요. 학교 갔더니 별명을 받았어요. 악어라고. 학생이 얼마나 민감할 때 얼굴, 손 이런 데 다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인은 엄마가 지어준 한약이 힘나는 약이 아니라 잠 오지 않는 한약을 지어다 준 거예요. 엄마의 욕심이죠. 말은 할 수 없고 이 약을 먹여서 잠을 조금 더 줄이면 1등 할 텐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한의사 선생님들을 100% 신뢰하지는 않는데 그분도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자리를 엄마의 자리는 사랑으로 지켜보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리지 아이 잠 못 오게 하는 약 지어다 주는 자리는 아닌 거죠.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아이가 꼴등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은 길이 있지 않냐고, 그거 하는 자리가 엄마의 자리인데 인간의 자리로 가야죠. 무슨 그런 1등 엄마 하는 그런 그 욕심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고등학생이 배꼽에 피어싱을 하고 학교를 다닌대요. 보질 못해갖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각도 잘하고 결석도 잘하고 말투도 거칠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결석이 하루 이틀 돼서 선생님이 친구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가출했는데 아버지를 찾으러 갔대요, 고향으로. 이건 또 뭐 아들이 가출해서 아버지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엄마는 따로 살고 아빠랑 사는데, 이 아빠가 사업이 실패해서 술로 세월을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혼을 당했고 뭘 써놓고 갔는데 아빠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갔을까 이 아들이 생각하니까 아마 고향에 갔을 것 같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오느라고 학교를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넌 엄마가 싫으냐? 왜 엄마랑 같이 살지? 그랬더니 엄마는 내가 너무 존경하는데 엄마는 나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는 사람이 약한데 사업 망한 거 실패한 다음에 술주정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술주정을 할 때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 아빠 야 술주정하면 혼도 내주고 또 술 먹으면 또 같이 먹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우리 아빠는 너무 불쌍해갖고 나 정말 엄마 아빠 때 가서 같이 살고 싶지만 우리 아빠를 이렇게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다고. 선생님이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공부는 꼴등하고 배꼽에는 피어싱하고 다니고 전 뭐 앞날이 뭐가 열리겠나 하는데 세상에 목사보다 더 훌륭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때로는 둘이 같이 술을 먹는데요. 아버지 같이 해주느라고. 그러면 자기가 더 취하면 아버지가 말린대요. 술 그만 먹으라고. 나도 이렇게 됐는데 너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같이 울었다가 울다가 선생님 고3인데 이제 공부해야지.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해갖고 이제 방을 따로 마련했는데 어쨌든 이제 얼마 있다가 아버지는 술 많이 먹었으니까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졸업하고 이 아들은 이제 지금 택배기사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은 엄마가 혼자잖아요. 이 아들이 알아봐갖고 중매해서 엄마 시집도 보냈다는. 그럼 이 아들이 자기 자리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목사 보고 그 자리에 가 있으래도 아마 도망갈 거예요. 이 선생님은 뭐 이 아이 앞에 뭘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너무 그 학생을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우리가 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늘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이러면 오늘 28절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는 거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정하고 내 생각대로 몰고 가고 이러면 인간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간의 자리에 서는 거지. 우리가 뭐 이 세상 내가 전문가고 이거 전공이 뭐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내가 인간의 자리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실은 인간의 자리에 가는 게 겸손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겸손의 자리로 겸손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로 나가고 우리가 겸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목사가 된 것과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인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30절에 있는 대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게 아니라 이런 귀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게 느껴지고 그 앞에서 나는 정말 티와 끌과 같은 초라한 존재임을 깨달아 가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손봉 장로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분당에 있을 때는 수요 예배 끝나고 밤에 구역장 공부하고 목요일 날 밤에 남자 구역하면 12시 1시에 끝나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도 다 구역장 하시면서 고생하시지만 금요일 밤에는 또 금요 기도에 나오고 주일 밤 뭐 정말 그 예배의 자리, 손장로님은 출장과 아픈 거 빼놓고 새벽 기도회와 교회 일부 예배에 모든 예배 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럼 뭐 손장로님이 원래 훌륭하게 태어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겸손의 인간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더 은혜를 받아야만 이 귀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은혜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로 몸부림친 것이지 그게 뭐 원래가 훌륭해서 그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자꾸 인간의 무능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얼마만큼 가느냐에 따라 오히려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도 나중에 영광도 주시고 이 인간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사실 저는 그때도 개척은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고생이고 또 제가 뭐 몸도 그렇게 모든 걸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그저 제 소망은 부목사가 좋사오니 그냥 하나님 목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어쨌든 밀려 나올 때 이렇게 소수의 가정에 제가 처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정이 제가 교회를 같이 시작하자고 할 때 뭐 곤란하다 그러면 저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그 소수의 가정이 있어야 그래도 제가 뭐 훌륭하지도 않은데 어디 가서 혼자 교회 세우고 다 와라 해서 올 수는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은퇴 장로님도 그렇지만 몇 가정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그 이전에 우리가 남서울교회에서 지금 은혜교회 그 중동교회 시작할 때 개포동에 사시는 분들과 이쪽으로 같이 모여서 이제 그분들 지역에 그 수소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손봉 장로님은 반포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 안 오셔도 돼요. 왜냐면 남서울교회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부로 우리 박원진 권사님하고 글로 오셨죠. 그래서 초등부 부장 집사니까 또 애들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큰애도 초등부 부장하실 때 우리 집사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자라났죠.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더 좀 귀찮고 힘든 자리가 있어요. 성가대 자리 좋아. 겉으로만 멋있어 보이지. 아침 일찍 와야죠. 낮에까지 연습해야죠. 교사 또 아침 일찍 와서 아이들 말도 안 듣죠. 아이들 위해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해야죠. 그 고통의 자리죠. 그렇지만 그런 자리로 가면서 나의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의 정말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소의 중동교회를 같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그 분당에 교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또 제가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아유 지금 개척해 나가면 얼마나 고생인데 뭐 제 앞에서 글쎄 안 나가면 좋지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뭐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고생하러 뭐하러 나가느냐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있으면 편하니까요. 얼마나 좋으니까. 그러나 또 소수의 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 고생의 자리, 개척교회 가서 뭐 거기 즐거운 자리겠어요. 힘든 자리, 애써야 되고 수고하고 희생밖에 할 수 없는 그것만 해야 되는 자리지만 또 그 자리로 또 오신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나갈수록 우리가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금방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겸손한 인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를 누가 성경에 장로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으로 서고자 작정하고 이 3장 30절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겠다. 내 인생은 날이 갈수록 없어져야겠고 예수님만 나타나야겠다는 이런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 희생의 자리, 힘든 자리로 찾아 나가는 이런 속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다른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져 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자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죠. 다음 주에 나 성가대하겠다고 전부 다 또 원서를 써시면 어떡할까요? 괜찮아요. 그냥 다 앉아서 성가하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편안한 자리가 아닌 더 힘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그건 괜찮아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럼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계시다가 너무 오래 있으면 골치 아픈 거죠. 겸손한 자리로 때가 되면 쓱 가야 되는데 끝까지 어떤 가정의 남편이 은퇴했는데 정말 엄하게 굴고 아내한테 쌀쌀하게 굴고 부부 모임에도 안 데리고 가고 같이 길을 가도 맨 밑에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큰 소리 맨날 치고 근데 이제 은퇴를 해갖고 좀 있다가 그렇게 그냥 아내 말이면 임금님 말처럼 잘 듣고 아내 따라다니고 지하철도 같이 타면 꼭 옆에서 붙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 아내가 내 평생에 이런 날도 있네. 그래서 딸들한테 자랑을 한 거죠. 네 아빠가 이렇게 변해서 내가 너무 살맛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 나갔다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알아보니까 길을 좀 잘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병원에 데려가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로 판정해 놨을까요? 그렇죠. 초기 치매로. 일찍 겸손했어야 되는데 너무 겸손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매를 통해서 겸손케 하시는 수도 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돈 벌고 뭐하고 한다고 집에 가서 겸손하지 않게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까 그 사람처럼 치매를 통해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셔야 될 책임을 느끼세요. 좋은 방법으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매를 통해서 겸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알아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나도 고달프고 결국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달퍼집니다. 우리 국가가 그걸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얼마나 겸손하는가. 얼마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거가 안 되니까 더 이렇게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무수한 제국들이 왔다 가고 100년을 못 버티고 바빌론 제국이 세운 궁전은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거의 4,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이 그 굴 속에서 곰이 인간이 되고 그런 거 할 때예요. 그렇게 문명이 여러분 4,000년 전에 어느 나라 시조는 굴 안에서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 정도로 세계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나라죠. 그러나 어떤 나라든 개인이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면 그 제국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모든 세상이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을 무슨 스펙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세상에 그게 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겸손만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간도
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고 집에서 핸드폰 끄고 2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시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그 겸손의 자리로 안 나가다 나중에 은퇴해서 이제 치매 그런 축복을 받지 않냐고. 아무쪼록 세례요한 쉽지 않았죠. 정말 어려웠죠. 우리도 어려워요. 자리를 잘 기도하면서 겸손의 자리를 잘 지켜 세상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